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아침 예배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갈라지고 말라버린 데가 있다면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혀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말과 구원을 연결시켰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노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칠면 거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허무하면 허무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밝으면 밝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말과 혀와 구원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혀와 언어가 컨트롤될 수 있다는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놀라운 말씀을 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재갈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마음대로 뛰놀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혀가 악한 말, 거친 말을 내놓으면은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를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어떻게 붙잡으실까요? 우리가 과장된 말, 거짓말, 예모 없는 말,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양심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굴복하는 사람의 혀는 재갈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혀를 성결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언변의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의 말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혀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설득하거나 한다. 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그리고 혀를 가지고 구속의 사랑에 대한 풍부한 사상을 전한다. 성도 여러분, 이 혀는 새치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새치혀로 설교를 하고 새치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혀로 한 사람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혀를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마음에 주십니다. 인침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침의 도장을 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육신의 충동대로 정욕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충동이 올라오려고 할 때 내 속에서 계신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거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성령을 받은 자의 경험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말을 걸러 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친 사람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유치한 말, 거친 말, 예모 없는 말을 걸러내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주의 음성이 발해질 때 신령한 성령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심령들이 응답하게 하신다.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굴복의 말, 자원하는 심령의 말이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단에서 핀 숯이 그대의 입술에 닿아야 됨을 명심하라. 그때 그대가 한 말은 지혜롭고 거룩한 말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성도로 말이 지혜롭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단에서 핀 숯이 입술에 닿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의 6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스랍 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자, 여기서 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저로 분향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입술에 이 불에 핀 숯이 닿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제단의 숯불로 입을 지져야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숯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무를 태운 이 숯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정화작용을 하죠. 숯은 더러움과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단의 숯은 더러운 충동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본성 속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잘못된 말이 튀어나오려 갈 때 십자가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접촉해서 숯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심령이 은혜에 접촉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숯가루가 뿌려지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단에서 꺼낸 숯불이 입술에 닿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에서 꺼낸 숯불을 입술에 대는 이 성령의 경험을 하면은 단순히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기서 그때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숯가루가 마음에 뿌려질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학자들과 같이 그대의 명석함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숯가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은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과 순서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우리의 혀에 숯불이 닿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전하면 오히려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오한 지식을 갈망하는 심령을 열게 하는 지혜와 풍요로움의 말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교리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와 풍요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께서는 그대가 영혼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대의 말이 자아를 높이는 향기를 풍기지 않고, 자아를 높이는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말에 합당치 않는 말이 없어져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방식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그 방법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확고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라. 성도 여러분, 어떤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편견을 주지 않는 말씀부터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빛과 진리를 받고 생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처럼 기쁨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속죄의 이야기에 의해서 심령이 만져져야 한다. 자, 속죄의 이야기가 뭔가요? 죄를 용서받은 경험입니다. 회개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불로 내 말을 지져서 그 아름다운 말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속죄의 이야기에서 심령은 만져져야 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비함을 배우게 됨에 따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대가 말해야 할 것을 그대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을 골라주십니다. 우리에게 충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골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서 마음을 지킬 필요를 깨닫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솟아날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과 신앙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고 은사만 받으면 되지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언어와 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살아있고 지혜롭고 온유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혀를 찢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복음에 합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합당하게 말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인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교활함을 찾을 수 없고,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에 교활함이 없고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말이 밝고 경쾌한 것은 좋지만 거칠고 예의 없고 어두운 말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말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가 어떻게 골라져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혀는 거듭나게 되고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샘이 맑아야 물이 맑듯이 마음이 맑아야 우리의 말도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혀는 말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거듭난 혀는 말과 단어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내뱉는 그 말을 보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여러분에게 좌절을 드리려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넘어져 보아야만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부족한지 알게 되고 주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경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하늘의 숯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은혜로운 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숯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의 혀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이 주신 혀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저희의 혀와 언어가 하나님의 정서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순결한 언어를 주시옵소서. 교활하지 않고 악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시고 제갈 먹이실 때 어떤 정서와 어떤 언어와 어떤 말이 나가는지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께 지배받고 있을 때 내 속에서부터 어떤 정서와 말이 흘러나가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 나눈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